예,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예, 2페이지 할 차례죠? 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습관이 됐다 그 말이죠. 예. 자, 이 단락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단락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서 친히 보여주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상을 본 자들을 상징하는 출애굽기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70장로들과 그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었죠.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인용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산에 주와 함께 올라가지 않은 산 아래의 9 제자들에게는 그 사역을 동역할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으니 아직은 그들이 살아나지 못했을 뿐더러 아직 예수님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령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오셔야죠. 예, 그래야 그날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응해야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바로 이것이 다 이런 것이 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예, 20세 이상으로 자라야 할 일을 행하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 후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재림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만 이 못된 버르쟁이가 길들여진 이 어린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서 간질이라고 번역된 이 셀레니아마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리고 성의 신들인 달신에게 침범을 받았다, 그 다음에 달신에 빠져버렸다 또는 미쳤다라는 뜻으로서 현대의학에서는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대인들이 간질병을 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한 데서 기인됐을 가능이 많습니다. 자, 간질병은 보통 5분에서 한 10분 동안 발작하는 병으로서, 발작할 때는 환자가 갑자기 나뒹굴며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을 나타내며, 이때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간질병이라고 하지 않고 막 자기 머리털을 막 쥐어뜯고 막 이렇게도 하죠. 그런데 손자 길러보면 한 손갈 허는 놈 보면은 간질 발작 일어나면 머리 쥐어 짜지요. 자기 스스로 머리털 막 다 뽑아가면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며 나뒹구는 귀신이 들려 여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간질병을 꼭 현대의학이 말하는 뇌전증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으며, 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쫓아내줬다고 돼 있으니까 현대의학의 그런 간질병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귀신에게 붙잡힌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한 것은 기도, 원문대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 답변하시므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발작 일어나는 것을 초상으로 보면 이렇게 간질병 하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간질병 앓는 애 많이 있었었죠. 시골 수방교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어떤 그런 아이 가끔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지가 이제 맑은 정신 오면 창피해가지고 툴툴 털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막 빨리 혼자 가고 그러죠.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는데, 그것도 자주 그런다는 것은 그 외아들이라 가지고 너무 옹냐옹냐하고 받들어만 주면서 길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다. 이게 감춰져 있는 거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지가 그렇게 때만 쓰면 다 해결해 주는 부모님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때 쓰면 오히려 더 맨손으로 다스리는 상황에 처해지면 고쳐지죠. 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오죽하면 군대를 가는데도 저 최전방, 아주 제일 춥고 막 제일 힘들게 군대 생활해야 되는 거기를 가서 3년 동안 한번 죽살이를 치면 어린아이 때를 딱 벗고 나오죠. 어른스러워지죠. 고쳐져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괜히 애인하고 놀러 갔다가도 해 떨어질 무렵 되면 전화 꼭 해 딱 해가지고서 또 엄마 얘가 조금 더 놀다 가자는데 나 이래서 하면 이거 정말 아니 장가 갈 때 됐으면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지 애인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엄마한테 그 보고를 하고 더 놀다 와라 소리를 들어야만 놀다 오고 그냥 와 그러면 그냥 오고 그러면은 이 아가씨 그 사람한테 시집가면 고생하죠. 뻔한 거 아니요. 그리고 걔가 사랑한다고 했었지만 그게 입에 붙은 소리인지 진실한 말인지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시집가면은 시어머니 손에 이제 꼼짝 묻을 거 아니요. 그럼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 빠이 하고 이제 잘 가라고 하고 끝내야지. 예, 그 다음에 16절 내가 주의 지휘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주님의 당신의 지휘자들은 능히 고치지를 못합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17절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은 내가 곧 가야 된다라는 걸 늘 예수님은 지금 가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자꾸 암시를 주는 거죠.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되어야 된다는 걸 자꾸 제자들의 인지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그런 능력을 받기, 새 생명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런 때 쓰는 말하자면 한승깔 하는 애기 신자를 치료해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고르쟁이를 못 되게 세상 교계에서 목사님들은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목표만 하기 때문에 그게 외아들 기르는 아버지나 똑같은 거죠. 거기에서 웅냐웅냐하고 기른 사람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그 고르쟁이 무더기 하면은 거긴 사랑이 없더만 그래가 미쳐나가죠. 뭐가 진실한 사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뭔지 참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옹냐옹냐 받아준 것이 그게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든 사랑을 한 건데, 그런 놈 버르장이 고치고 딱 뜯어 고치게 만들어 가지고 꾸짖어 줘야죠. 그런데 꾸짖으면은 튀어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이게 또 꼭 이제 우리 다른 어떤 지체들은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나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두 번 내가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때가 있어. 이상하게 또 그때가 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와 또. 정말 참, 정말. 좀 조용히 좀 넘어갔으면 나도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이상하게. 참. 자, 마태복음 17장 18절로 19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꾸짖음 받으니까 그때서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꾸짖음이라는 것이 옹냐옹냐하고 좋은 말에서 길러주던 그 외아들의 아버지와 영혼의 모든 영들의 아버지인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잖아요. 종을 주고. 진짜 아버지는 이런 놈 만나면 어떻게 한다?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육적인 아버지는 그때마다 내가 졌다. 아가 그러지 마. 이래가면서 막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막 하면서 막 이랬다면 반복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계속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엄마 지금 저기 얘가 조금 더 놀다 가자는데 그래도 괜찮아 하고 전화 온다니까. 그렇게 길러 놓으면은.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괜찮은지 아는지 이놈아 네가 바보요? 판단 못해? 알아서 할 일이지. 너희 둘이 상의해서 존대로 해라. 왜 그런 얘기까지 나한테 하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30분만 더 놀다 와. 또 대답을 또 이렇게 해줘버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지? 이 말도 못 알아듣으면 나도 폭폭해. 나도 말씀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서로가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질병 증세로 나타난 아이의 증상들은 귀신에 의한 것이었고 그게 악심을 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속에서 도끼가 올라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쓸데없이 허탄한 교만하고 허탄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이 살아서 그러는 거거든. 마가복음에 의하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며 갑자기 거품을 물고 나등구는 누가복음에는 소리 지르다 가서 나등군 되잖아. 또 이게 아주 증상이 벌써 딱 읽어보면은 이게 뭘 말한다는 게 딱 감이 오죠. 그러면서 사람 승질 건드리지 마 했었고 괜히 우통벗을 쌓고 뭐 이랬었고 말이야. 그런 놈은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너 잘됐다 홀딱 봐서 이놈아 하고서는 후려쳐버려야죠. 나 매 좀 때려달라고 너 벗었어? 좋다 이놈 하고서는 후려쳐버려야 돼. 그런데 우통 벗으면 아까 그러지 마 막 이랬었고 이러면은 이놈이 이게 고쳐지냔 말이야. 예수님이 아이를 꾸짖으시니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허탄한 짓을 다시는 못하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거잖아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 짓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 당연히 그 후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알아듣기 시작한다면 그때서 이걸 지나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진리의 말을 참말을 하기 시작한다. 거짓말을 여태까지는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외장하던 게 전부 거짓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 그런데 세상 거짓말할 때는 침튀기죠. 난 말할 틈 주지도 않아. 지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는 것이 많고 본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은지.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진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짓말을 서로 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세상 거짓말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예. 육의 말을 하지 말라 이 말. 육의 말은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진리를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체들끼리. 이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뭘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귀를 긁어주는 말로 속이고 귀를 긁어주는 말을 좋아하다 보면 속는 거죠. 자기가 지금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영혼이 지금 망해가는 거지. 남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고 그게 다 거짓말 하는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전부 진리의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뭔 말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서로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고 그러겠어.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 이거 뭐든지 진실을. 누가 대화를 해보면 이 속에는 거짓의 영이 흘러가는구나 딱 감이 오잖아요.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의 간질병 증상이 현대의학이 말하는 그런 간질병이 아니고 벙어리 되고 귀먹기한 귀신의 영이 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불의의 증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열정과 순박함을 주신 주님이 고쳐서 쓰실 수 있도록 제자들은 위하여 기도와 금식으로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꾸짖어도 잘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해줘야 수밖에는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미 치소서, 저는 이대로 놔둬가지고 내 힘으로는 못 고쳐 먹겠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저는 붙잡아서 딸싹도 못하게 해가지고 아주 어미 치소서, 그냥 쥐소리도 못 내게 하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또 막 사랑하시는 주여 막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예배당 목사님들이나 해주는 기도고, 나도관 형제는 그런 놈, 또 그런 아주머니 자매 그런 형제 만약에 만나면 내가 권해서 안 되면 기도하면 주여 후에 쳐버리소서, 난 이렇게 기도해. 나는 내 기도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셔. 나도관 형제 깔보지 마.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주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맛 좀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꾸지람이라는 것이 무언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좀 꾸짖어 주세요. 난 이렇게 기도해. 그럼 형제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당한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괜찮다고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거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해보면 나름대로 안다 하는 관념적인 다른 교리에 굳게 붙잡힌 단순하고 순박한 어린 신자가, 버르쟁이가 뭐 원래는 단순하고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원래. 그런데 버르쟁이를 못되게 길이 들여진 거예요 지금. 강하고 급한 성격 탓으로 툭하면 내성질 건드리지 말라 이러고 나오고, 나도 한승깔 하는 사람이요 뭐 이러고 나오고, 그러면 한승깔 너만 해 이놈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이 그 성질 내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이런 놈은 그냥 후려쳐버려야지. 사랑이 없다고 튀어나가고 말고 그건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지 그거. 자기 나름의 성경 지식을 갖고 따지듯이 대들다가 자기의 주장이 통하지 않을 때는 거품을 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뒹굴고, 그 다음에 겨우 진정을 되찾는 순진한 그런 신자를 만날 수 있죠. 그럴 때는 맞서서 큰 소리로 대척할 것이 아니니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말이라도 들리지도 않고, 기가, 그 사람들 말로는 기가 찼다 그러죠. 이게 속에서 막 이게 막 끌어오르는 것이 여기까지 채워졌다 그 말이잖아요. 기가 막혀서 답답해하며 아이고 답답해 막 그러지, 막 나름대로는 아주 자신의 말도 못하면서 거품을 물고 나뒹굴다가 겨우 진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고쳐서 그의 복음 증거에 대한 뜨거운 또 열정은 있어. 이런 사람 치고, 이런 사람 고쳐놓으면, 사울 같은 사람 고쳐놓으면은 바울 되죠. 크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쳐주려고 그러면은 빠이하고 돌아서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이게 정말 아이고 참 사람 죽어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진리를 누구에겐가 말해주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막 끓는 사람이 있죠. 어줍잖게 하는 돌팔이 의사가 열정은 더 내죠. 그런데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쓰시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사람 전도자로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확실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꿔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병적인 약점인 급한 성정을 고쳐서
사용하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게노스라는 용어는 원래는 개인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뭐 어떤 단체 중에 속한 어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병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자기와 맞지 않는 것만 들으면 참지를 못하고 나둥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종류도 있잖아요, 사람의 약점 중에는. 그런데 그게 장점인 줄 알고 내 성과를 누가 당할 거냐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장점이 아니죠. 사실은 약점이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꾸짖어 가지고 고치는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야만 고쳐놓지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천연적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 다칠까 봐. 그 아버지도 함부로 묻었는데 우리가 남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해. 자꾸 이렇게 나오면 얘 치료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뻔히 보는 앞에서 그냥 꾸짖어 버린 거 아니에요. 자, 이번 꾸지람에 관한 송구해드린 자료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서 내가 그냥 찾자고 하려다가 이걸 빼드린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이럴 때라는 건 제고집을 부리고 제 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때, 그럴 때는 꾸지람과 여호와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랬는데, 창세기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좋은 말씀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꾸지람의 말씀을 하셨더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꾸지람 들으면은 속내가 다 들통나지요. 뭔가 물로 덮여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했다가 나중에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꾸지람을 들으면. 꾸짖으면은 순하게 받아들여요, 눈을 부라리고 덤벼요? 그러면 네 속에는 요거이 들어있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 들통을 내야만 치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죠. 율법은 인간의 모든 약점을,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좋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큰 약점, 너무나 큰 허물이 될 만한 거, 이런 걸 다 알고 있어도 남의 말을 함부로 이렇게 약점을 들춰내는 말을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너는 어떤데 이놈아 이러고 꾸지람 들으면 안 되니까 말을 돌려서 하고 유순한 말로 하고 할 뿐이지, 얼마든지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할 수 있는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다 그런 지체들 간에 그런 비밀 다 알고 있죠. 그걸 우리가 함부로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순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알아듣게 하느라고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감이 딱 와야 되잖아. 그런데 죄없는 놈 어디가 있어? 이러고 나오면 못당하지 뭐. 그거 맡기고 기도나 해야지 어쩌요 그걸. 그러고 나서는 기도도 좋은 기도 하면 안 되죠. 주여 저는 이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막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해서는 그대로 제 길 끝내 가다가 죽는 거지 뭐. 사무엘하 말씀이 10편 18편 15절에도 재인용이 됐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말을 안 들었을 때 꾸짖었다는 말씀을 하는 그 구절이 쭉 있어요. 자,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꾸지람이라는 건 말씀으로 꾸짖는 것이죠. 말씀을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 한 분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이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5장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아버지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죽고 싶은 놈은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오히려 지혜를 준다는 거 아니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까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해서 자식 아버지가 어미 안 길러놓으면은 몇 해라도 아버지가 먼저 죽게 마련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야 자식놈이 감히 어머니를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가지고서 어머니 힘이 없어서 이제 그러면은 저 나서 성인 될 때까지 길러준 그 어머니 손으로 지가 오늘날 있는 건데 어머니한테 함부로 해버리면 그 몇 년만 지가 잘 효도하고 책임져 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건데 그건 하늘이 정한 법칙인 거고. 그런데 채찍과 꾸지람으로 기르지 않고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둬가지고 옹냐옹냐해서 기르는 놈은 나중에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요 이거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책임을 다 해야 돼. 자식을 똑바로 딱 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죽어도 안심하고 아들한테 이 어머니 몇 년 동안 네가 책임져야 된다 부탁한다 하고 당연히 눈을 편안하게 감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도 그 말이잖아. 이건 세상 사람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1절로 갑니다. 5페이지.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꾸지람도 잘 안 들어. 꾸짖어도 잘 안 듣는 놈이 있죠. 그러면 기도와 금식을 하라는 말은 좋은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오니 막 저를 막 은혜 안에 막 품어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은 다스려 먹기 어려우니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래버리라는 거예요. 후자지요. 나는 정말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 피투성이가 되도록 후려치기는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난 그렇게는 못하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린아이는 바로 누리와 함께 남아있던 아직 생명이 어리지만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 서기관들과는 진리 이해를 달리하는 산아래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이게 지금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산아래 제자들로는 거울이죠. 서기관들과 다툴 때 서로가 성깔 부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산아래에서 제자들이. 서기관들은 성깔 없어요. 서기관들 성깔 처음에는 점잖죠. 서기관들은 처음에는 점잖하게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아니니까 그냥 있는 성깔대로 막 해버린 거예요. 이제 서로 변론할 때.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어린아이가 보다 보니까 이게 끼어들어가지고 지가 이제 막 차고 들어서는 거예요. 해가면서 서기관들은 이제 걔한테 맡겨 이제 제자들 못 당하니까. 그러놓으면 이제 나자빠져 버려. 그림이 딱 그려지죠. 이런 경험이 있다면 상대방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들을 이 거짓말들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사랑의 법으로 막 하자고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영혼들 망가뜨려 놓자 그 말이잖아.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들을 집중하여 분별해가면서 들어야 하고 차분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대처를 해야 하므로 금식과 기도로 먼저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남의 말도 같지 않은 소리지만 그냥 오래 들어주는 것이 훈련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 만나서 전도하러 가면은 급해가지고 당장 오늘 막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죠. 다음에는 안 만날 거요? 오늘은 내 말 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 상대방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이렇게 나가버려.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결론이죠. 전도하러 갔다가 서로 싸우고 오는 거요. 왜 그래요?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단련돼야 된다. 거짓 증인들과 진리로 변론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명확하게 또박또박 새겨가면서 들어야 된다. 그게 하도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러면 차라리 메모를 해가면서 들어. 메모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다음에 만나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 귀가 꺾어지지.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막 이러면은 상대방이 전도가 돼요. 변론만 하다가 끝나요. 다음에는 아예 만나도 못해요. 피해버려 그 사람이. 이건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이건 참 나는 이런 경험이 하도 많아가지고 성질이 막 견디들 못하겠어. 하도 그냥 많이 들어준다고 한 시간쯤 들어줬으면은 나도 5분만 말하시다가 가만히 있으래. 자기 말 안 끝났다고 이러면 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루 종일을 듣고 나면 진이 다 빠져버리죠. 자신이 남의 말을 오래 들어주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름대로 아는 지식을 남에게 설득력 있게 말해서 상대방의 다른 영을 말씀으로 이기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그를 굴복시켜서 합당하게 쓰실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타고난 성정이 급하고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면 막 가슴이 덕을 막 부들부들 떨리죠. 그 사람과 원수 맺으려고 온 것도 아닌데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말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막 계속해서 들으라고 그러면은 다 듣다 나중에 머리가 다 아프다니까. 머리 아프죠. 열이 막 올라와가면서 물 마셔도 이게 진정이 안 돼. 그런 수가 참 많죠. 그런 약점을 모든 인간 다 타고나 있다. 왜? 혈육의 성종을 타고난 것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건데,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남말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 고쳐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요. 자, 본문에서 너의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라는 번역인 이건 오역이다. 적은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본문의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이 적고 패역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겨우 더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밖에 없다 이게 아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예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워낙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으니까 참다 묻으니까 이제 서로가 변론이 난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성질 부리다가 이제 끝나는 판인데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비유로 하자면 이 산을 들어서 옮겨지라 명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실제 상황에서 이 산이라는 건 서기관들이 이 무리를 가르쳐 놔서 유대교 체계화 시켜놓은 유대교의 교리 체제죠. 여기에
흠뻑 빠져버린 어린 아이가 지금 있는데, 아이는 무엇이 어떻고 저렇고를 따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단순해. 너무 단순해. 그런데 지가 지금 하는 거 너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딴소리 하니까 나중 그런 거지 지금 상황이. 네. 자, 본문 말씀에서 이 사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 배경을 이해를 해야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변론하자면 훈련이 안 된 아이가 아무리 진리 말씀을 마음속으로 대략을 안다 해도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 이거예요. 들은 풍어는 있어. 여태 3년 동안이나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런데 생명을 얻은 건 아니잖아 아직은. 아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도록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보다 지식이 더 많지요. 그럼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지요. 또 너무 아닌 걸 가지고 주장하지요. 그러면 아이 더 이상은 못 참겠네. 내 말도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나가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게 그러세요. 당신 말 지금부터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남말 들으려고 하냐고. 그러면 또 이제 한참 하도록 또 이제 오래 이제 말도 같지 않고 해가면서 이제 들어주다 보니까 성깔이 또 올라오는 거야. 그럼 결론이 또 하죠. 그러면 그것을 반복을 하면은 그 무리 중의 어린아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아직 서기관들의 얘기만 여태 들어오던 사람이니까 제자들이 잘못된 걸로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끼어들어 가지고는 나딘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상황이. 자, 그래서 이건 지식이 많은 서기관들의 높아지고 굳어진 영혼 상태가 유대교의 종교 체제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인 서기관들, 지금 산아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다른 교리로 체제화되어진 유대교 종교 체제를 이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교 서기관이 큰 산이요. 당아들 못해.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신학 박사님, 교수 목사님 앞에다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 사람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큰 산이죠. 내가는 감히 그 산 어떻게 넘을 수가 없는 산이요. 비유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유대교의 종교 체제를 지도하고 있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교의 장로들, 예수를 앞으로 죽일 자들이요, 그들이. 이런 사람들을 큰 산이라고 지금 비유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꺼져버려 하면은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 능력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니 산 들어서 백두산 들어서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 옆에다가 딱 갖다 붙여놓으면,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많다며 왜 그건 못해 좀? 응? 일본 후지산 갔다가 말이야 거의 폭 이렇게 가랑게 만들고,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울릉도 독도까지 쭉 연결되게 만들어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너희 땅이나 우기지 마 이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좋잖아.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 내 힘으로는 가히 넘지 못할, 오르지 못할 태산과 같은, 우리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는 그래도 좀 호락호락한 것 같은데 아버지는 감이 엄두가 안 나죠. 태산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늙어서 흰머리 나기 시작하더니 자꾸 구부러져가지고 이랬다고 보니까, 어머?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도 더 약해지셨네? 이게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되죠. 그게 50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아버지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50이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거든. 세상 말도 있어. 그래서 그런 말이. 아버지가 어릴 때는 태산 같죠.
아버지 힘으로든 뭘로든 아버지는 하여튼 만능이야, 만능. 하여튼 아버지는 뭐 다 뭐 안 되는 것이 없는 전능자로 알고 있었었죠. 태산이라고 이렇게 상징한다.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지자들은 유대교의 교리로 세뇌당해서 유대교 조직체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본의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 이 산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은 잘난 체 그만하고 내 앞에 사라져 그러면은 쥐소리도 못하고 쥐구멍 찾아가면서 뒷걸음쳐서 도망가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히말라야 산을 번쩍 들어다가 동해바다에다 옮겨놓고 그 말이겠냔 말이요. 우리도 다 이런 능력과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태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무화과가 심어져 있던 산이나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니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서 몰사한 돼지떼가 먹던 산 등등은 모두 비유로서 다른 교리들로 굳어져서 헛되이 자만하는 마음으로 굳어진 교인들로 조직된 종교체제를 상징하며 구약 성경에는 산당제사를 드리는 처소들이 많았으니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체제에 속한 예배처들은 사실은 그게 구약 성경의 산당으로 예표, 모형되어진 것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산 들어서 옮겨지라 하면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지금 산 안에서 변론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많은 무리는 둘러싸고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지금 변론하는 걸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한 어린아이 하나가 나중글들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배경이 이해가 되셨죠?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원래는 큰 소리로 떠들던 애잖아요. 떠들다 가서 나뒹굴기 시작하면은 말이 막 안 나와. 막 북적북적 뭐 이거 막 거품을 막 물고 그 다음에 이를 간다겠죠. 이를 바드득 깔고 그거는 분이 안 풀려서 못 살겠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이길 수는 없고 자기는 서기관들 편인데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계속 변론을 하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해가면서 나서서 지금 서기관들 대타로 나서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또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으니까 또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지 아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증상이 다 나오죠. 인간의 그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 윤혜수도 뭐 여기서야 못하겠지만 신랑하고 둘이만 있을 때 이게 드러나죠. 딴 사람은 맨마땅히 신랑이니까 뭐 하는 소리야. 아니 안 하시면 뭐 제일 좋은 일이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말은 나 곧 죽을 거야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말이죠. 사실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인간은 한 성깔 다 어릴 때부터 다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한 것은 습관이 못되게 길들여져서 이 짓을 반복하는 거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불 안 가린다 그러죠, 세상 말로는. 그리고 눈에 뵈는 것이 없고만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건 이 무슨 병? 간질병 걸린 애도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간질병 들린 애를 고치는 것과 이 산을 옮기는 것은 같은 개념이죠. 지금 간질병 걸린 애가 이 산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보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지식보다 월등 뛰어나고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산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앞을 딱 가로막으면 감당이 안 돼. 제자들은 이 유대교 서기관들을 그래서 산이라고 비유한 건데, 서기관들의 영이 이 어린아이 영에게 지금 계속 수천 년 동안 전달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거지 알고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이제 우리 이 번역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성깔이 좀 더러운 성깔이다 그 말이야. 막 시도 때도 없이 성질부려서 하면 아따 그 더러운 인간이네 이러지요. 아이고 깨끗한 인간이네 이렇게는 안 해. 그 더러운 인간, 성깔 더럽더만 이렇게 말하지. 난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말로 하는 거야. 좋은 말로. 또 우리 자매는 나보고 막 좀 은혜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조금 잘 못해. 이해가면서 들어주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성깔 더러운 귀신이죠. 여기 이제 우리 그 성경에는 성깔 더러운 귀신 이렇게 안 써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막 툭하면 나둥글고 이렇게 성질부렸었고 이런 게 성깔이 더러운 귀신이잖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